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 이런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짐을 꼭 져야 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 때문에 고민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런 배우자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수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물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고민은 하나님께서 시원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에 관한 한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밝혀놓으셨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시처 교수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 순종이 부족해서, 내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기도 한데 나름대로 우리는 이미 이 선택 중에서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내려놓은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조금 더 파이가 크게 보이다 보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알면서도 너가 지금 선택하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나의 뜻은 여기에 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실제 교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하면서 이 코로나19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회개를 하길 원할 때,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징계할 때 큰 전염병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사용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42명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에는 뭐 몇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로 감염되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했으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염병을 내리든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해야지, 왜 이 백성, 많은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더 이웃을 돌보지 못했고, 이 사회가 더 깨끗해지도록 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참 일어났지만은 그것을 누구 탓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예비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이 저는 큰 시련이다라기보다는 어쩌면 또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함,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소중함, 또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그렇게 우리가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지난주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절로 세우시고, 교회 주절로 세우시고, 그 위에 한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그들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또 담을 쌓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고 이웃들이고 성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백성으로 구성원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교회 백성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느냐? 주인과 종의 차별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이라는 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차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구분이 의미 없는 구분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은 온 인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관점에서 구약도 바라보고 신약 성경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버림받은 인생들이라고 말했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 상속자 누굽니까?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라는 말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별이 없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가 때가 되자 본래의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다가 드디어 D-Day가 되어서 그날이 딱 되자 그때부터 본래의 뜻을 이루는, 구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내가 본래의 목적했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 계획을 이제 드디어 내가
터뜨리고 실행한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한 절씩 지우면 만 절이 넘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지워가고 가장 중요한 최후의 한 절로 남아있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 주심으로 십자가 지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생 얻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만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믿는 사람만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어제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나 내일 믿을 사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든 우리의 어떤 환경이든 여건이든 우리의 피부 색깔이든 우리의 민족이든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군에서의 이 어떤 계획들을 이해하면 될 수 있는데, 이제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군 운영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북한의 침공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면 전술은 어떻느냐? 전술은 포병 무대는 어떻게 하고, 비행기, 공군은 어떻게 하고, 해군, 배들은 어떻게 하고, 수많은 다양한 이런 공격에는 이렇게 방어하고, 이런 공격에는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수많은 전술들이,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근본적인 계획이라면, 전술은 이 근본적인 계획 속에 있는 많은 수많은 어떤 수단과 방법들, 다양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경륜과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략처럼, 군의 전략처럼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면, 섭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바가 되는 것.
너희들이 구별하고 있었던, 너희들이 편견 속에 가득 있었던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편견, 여기에서 속히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오시도록 만드는 통로로 삼으셨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술의 차원에서 사용했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고 온 인류 모든 사람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시작을 알리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유대인들이 편견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세움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지만 사실은 햇빛을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도록 만들었던 자연의 일반적인 모든 은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되어져야 될 그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전환점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새로운 출발을 알리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무엇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 목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없이 한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실패자의 삶을 살고 맙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러면 지나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자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벌려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벌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인 겁니까? 그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전략 같은, 경륜 같은 그런 우리 삶에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원계획 속에 있는 많은 가지들 같은 그런 전술 같은 일들인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잘못될 수는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아라. 그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믿음의 사람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을 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실패자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디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삶의 모든 전술 같은 많은 가지 같은 일들, 때로는 내 생각에 실패고 성공이고 아니면 그저 중간쯤 했다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선택이 잘못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그런 인생의 경륜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더라.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선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공짜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좋은 행동을 했고 아니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일의 양심이었던 보네프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건데 우리에게는 선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지만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가였던 것. 나에게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만드셨다.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대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버리면 버렸지 어떻게 나 대신 가장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자 아들의 목숨을 대신 바치도록 할 수 있느냐. 이건 정상적인 부모라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구원의 은혜이더라.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번 신천지가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7장 또 다른 구절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 곧 구원을 받을 자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정말 실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만 이번에 밝혀진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속한 사람들과 교육생들 다 합치면 30만 명 같으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한다면 절반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면 그에 걸맞는 헌금을 1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참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어떤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열망, 그 모습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긴박한 마음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거기에 골몰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온 힘을 다해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 내 구원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14만 4천이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만수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많은 숫자의 의미의 어떤 14만 4천을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이번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4일 미국 ABC 방송의 이언 패널이라는 특파원이 대구를 찾아서 취재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발병 진원지에서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상점과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여기에는 공황도, 폭동도 없으며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절제하는 침착함과 고요함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절박하게 필요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참을성 있게 줄을 섰다. 대구는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것이 일상이 된 많은 사람에게 삶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도 같으면 도시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폭도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대구를 취재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 정말 이 정도로 절제되어지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이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도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두려워하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 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내 살기 위해서 마스크 한 장을 더 구해야지, 더 사야지,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외출을 조금 자제하면서, 그러면서 더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덕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어려운 이때에 정말 다 같이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주초에 한 권사님이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저께 설교 말씀에 참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무명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참 그러한 손길들, 그러한 마음의 태도, 자세들이 오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은 대구 지역의 의료인들, 의사들, 간호사들, 이분들이 이 방호복을 입고 있다가 벗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고글을 하루 종일 써서 이렇게 이 훈장같이 흔적이 가로로 새겨져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밴드를, 반창고를 붙여서 그 위에 고글을 쓰는 이런 분들도 봤는데, 어쩌면 밤새도록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본 그들의 삶에 헌신의 한 모습이 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웃 속에, 사회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가장 앞장서서 기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돌보는 일.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상축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있다. 정말 그러한 진심이 오늘 참 빛을 잃고 있는, 맛을 잃고 있는 교회가 세상 속에 보내야 될 가장 최고의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런 일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랑과 섬김을, 희생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